보실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단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질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왜냐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지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기사 나누시겠습니다. 앨범하여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81편 계속해서 아사비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기띔이라는 것은 이 악기를 말하는데요. 어떤 검은고, 수금과 같은 현금 악기를, 이렇게 현악 악기를 말합니다. 이 악기에 맞춘 노래의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시게 되면, 5절 상반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로 정하신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중에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아삽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소리칠 정도로 기쁨에 격한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정서가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를 오늘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 동원되어진 악기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를 읊는다는 것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목소리로 모든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께 기쁨이 담긴 찬양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절기 가운데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절기는 다른 말로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축제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제에 어울리는 모습은 뭡니까? 축제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은 우중충하거나 우울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배에 이런 기쁨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없을까라고 할 때 뒤에 쭉 나오는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른 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되어지지 않은 건 되게 심플하게 평가해보자면 다른 게 기쁜 거죠. 다른 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절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율례요 규례인데 그것이 명절, 다시 말하면 초하루 보름의 그 명절이 율례와 규례로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례와 규례로, 특히 말하면은 규범적으로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을까요? 절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절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늘 쉽게 잊기 때문이죠. 쉽게 까먹습니다. 늘 되짚어보고 돌아보고 상고하고 상기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적 일인가라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절기는 어찌 보면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절기라고 하면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규례로 주어진 유월절, 장막절,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이 초하루, 보름의 근거에서 오늘 81편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명절은 소위 나팔절, 그리고 그 뒤 15일, 7월 첫째 주 첫날이 드려졌던 나팔절, 그리고 그 뒤 15일이 드려졌던 장막절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절기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격려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그러기에 지킨다고 하지만 절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뭐 한다 그러죠? 지킨다 그럽니다. 소위 주일 성수한다 그러죠. 그러나 매 주일에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하신 이 우리 주의 백성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그 날의 지킴은 의무이고 율례이지만 되려 우리가 그걸 지킨다는 면과 함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지만 그렇게만 맡겨졌을 때 정말 예배가 될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의무적인 면은 무조건 율법적으로 볼 필요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 자체를 무조건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항상 균형 있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닮은 그릇과 같이 교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 그릇과 같은 것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규례 자체를 아주 정죄하고 그것이 문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평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절기적으로 명절을 절기로 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명절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주어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절기 가운데 나올 때에 축제와 같은 정말로 기쁨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각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쁨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에 들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 축제의 현장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예배 현장에서 아삽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말은 맥락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나니.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매주의 예배가 어찌 보면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 때로는 까먹고 있던 것, 또 더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삼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삽이 이 절기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결과였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행할 때에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의 왕국의 건물을 짓고 고생을 하죠. 그래서 광주리에 돌을 담아서 옮기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의 호소가 있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고난 중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셨다는 것과 함께 그 뒤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후의 여정을 요약한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을 말하고 그 뒤에 광야 가운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 말씀은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잘 지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6절과 7절은 애굽에서 나온 곳과 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제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의 축제의 요소의 그 기쁨의 내용의 그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천국을 약속받게 된 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억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삽이 들었던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란 말이 뒤에도 11절, 13절도 반복되어집니다. 이 절기 가운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것 속에서 결국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들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들었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질책은 뭐였냐면 하나님만 섬겨도 충분한데 꼭 이방 신을 동시에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신을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과 같이 이어서 요구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입을 크게 열고 나에게 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크게 일어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대로 그들을 완악한 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요구가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뒤에 주어졌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다. 그 뒤에 주어진 게 바로 그 백성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뭘 기억하기 원하시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보한다는 관점보다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마땅한 바와 의무와 규례가 먼저 강조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어?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순종은 지어짜는 것들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그 순종의 말씀을 거부하는 선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독려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지십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하듯 요지부동하는 자녀에게 제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간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절박해야 됩니까? 누가 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13절을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골복골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놓지 않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애달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하신 바가 막연한 짐이요 무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23절 말씀 안에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랬으면 14절에 너희들의 모든 원수는 쉽게 거두어졌을 것이다. 15절에 그 원수들은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은 그들이 받을 형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거듭 16절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순종을 독려하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 여러분 오늘 이 81편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은 16절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무슨 말이죠? 반석은 고생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메마른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인내의 여정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받고 우리의 삶이 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주변을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반석을 지나듯 메마른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어주시는 꿀이 있다. 요 맛을 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과정이 분명 쉽지 않지만 그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정말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반석에서 내시는 꿀이 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어주시는 꿀이 있다. 이 맛을 아는 신자로서 살아내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1편의 내용은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절기를 규례로 정하셔서 그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겨 있습니다. 정작 절기 가운데 나온 그들은 축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요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주의 백성들의 삶은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이 버겨울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반석에서 내시는 꿀이 있다. 오늘 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반석에 내서 내시는 뿔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나고 또 고달하고 쉽지 않지만 순종과 가운데 약속하신 이 반석에서 내시는 꿀과 같은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감당해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을 다할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위로와 기쁨 누리는 한 날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기를 통해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제와 또 말씀 들음 속에 그들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절기와 같을 텐데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어진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 또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강건하게 시간을 잘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 가족들과 그들의 구원과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흔들고 살아갈 삶의 일정들을 두고 주의 은혜를 도와시며 하루 시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님과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과 은혜 안에 우리를 구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과 노래를 하신 그 절기가 그들의 신앙을 붙드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절기를 지켜고 신앙을 지키게 된다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주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가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신앙으로 순종의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내시는 꿀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꿀을 주의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녀의 가족과 일터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넉넉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빠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건강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